에스겔 22장 3절과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즉자적인 대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이는 대로, 나타난 대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즉자적으로 대답을 하지를 않죠. 그거를 좀 개념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만드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만드셨다. 관계라는 게 뭡니까? 관계라는 게 나 혼자 있으면 관계가 안 되죠.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다 뭐냐? 다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과 궁창을 나누시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 또는 대상들을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이 참 아주 과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간이 뭡니까? 여기 사이 간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이라는 것은 여기와 저기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이 무엇인가? 사실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해서 또 사이간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이간자가 들어감으로써 어제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또 내일이라는 시간이 서로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뭘 보여주고 있는가?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초에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다 무엇인가? 시공간의 세계인 것이고, 그걸 다르게 개념적으로 말한다면은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을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사이간자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가 그 태초의 시공간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은 무엇인가? 관계를 만드셨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어디 가서 저 사람은 되게 배운 사람이구나, 되게 이제 표현이 좀 다르구나, 나무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셨어요, 이게 아니라 관계를 만드셨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이렇게 적확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설명에도 나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빅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주가 처음에는 한 점으로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점으로 뭉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뻥 터지면서 시공간이 펼쳐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과학이 말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점은 뭐지? 이 점은 어디서 왔어라는 것을 과학은 말하지 않아요. 일종의 과학적인 공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들어가게 된다면 신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거기서 멈추죠. 그래서 여기 점이 있다 치고 여기서 터졌어,
펼쳐졌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 또는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영원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영원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때에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들을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영원일 수도 있죠. 시간이 없는 것,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태초에 하나님의 그 창조 이전의 그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영원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관계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거기서 이해 충돌이 있게 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너와 내가 사실은 하나였구나, 우리가 다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이 영혼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산다,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존재할까요? 그냥 제가 그냥 상상 속에서 지어내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립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거든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 그 세포가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면 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 더 들어가면은 소립자 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원자, 전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립자 세계가 나오는데, 거기는 실제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이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고 하니, 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모든 데 한꺼번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어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시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없으시죠? 이런 말들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인가, 창조 세계 본질이 뭐냐? 사실은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으니 가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복을 캐내어서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은, 다르게 말하면 관계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정복하자, 번성하자, 이게 글쎄 유대인들은 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를 많이 낳는 것으로 실현을 하더라고요. 애를 많이 낳아요.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7, 8명, 어떤 경우는 10명 이상 낳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 성경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이런 것으로 또 구현하기도 하고, 또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또 이렇게 구현하는 유대인들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돈도 나니까 돈을 또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세계 경제를 많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들 다스려라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관계를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늘려가는 게 그게 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미국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또 일본 사람은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나가는 과정, 그게 일종의 정복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꼭 총칼 들고 나가서 그 땅을 빼앗아야 정복인가?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일본 선교 또 태국 선교 이렇게 청년들 장년들이 갔다 오셨는데요. 여러분, 선교가 뭐죠?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가서 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가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게 선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해보고 함께 밥을 먹어보고 그리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반기에 행복축제 우리 교회가 1등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1등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많은 어떤 관련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삶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거 자체가 관계전도인 것이죠.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땅을 충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밥을 잘 산다는 것이죠. 밥을 잘 산다. 사업 잘하는 사람 밥을 잘 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가서 밥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갖다가 교류하면서 그렇게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넓어질수록 그 사람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수입도 올라가더라. 이것은 실제로 통계조사로 나와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쉽게 말해서 이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연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은 관계를 늘려가는 것이 창조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배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창조 세계를 배워 나가는 것 자체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되는가? 관계를 배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맺기 힘드시죠?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하는 거,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 너무너무 싫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다고 하대요. 저도 뭐 어디서 들었는데, 직장 생활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 청소하러 왔답니다. 그 건물에 청소하러 왔는데, 자기는 이제 왜 청소하러 들어왔느냐, 20대인데 왜 청소 직업을 택했느냐,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청소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그냥 뭐 말 섞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 그냥 청소만 해야지 하고 왔는데, 웬걸이요, 그냥 뭐 좀 보조교사 비슷한 그런 어떤 역할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좀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청소 말고도 다른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만둬 버렸다. 그런 분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계 맺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렵지만 이 관계 맺기를 배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창조 질서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나의 어떤 그 아집과 고집을 깨트려 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 맺는 게 이 창조 세계를 배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 잘 하시고요, 또 여건이 되면은 밥도 잘 사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이 바로 이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이거 왜 먹었냐?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누구 탓을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여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기억하시죠? 그 뱀,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뭐 그런 말이 있죠. 만인의 투쟁,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란 말이 있듯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관계가 다 깨져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관계는 다 상처를 입게 되더라.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남자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다 하나님 만드신 거네. 결론은 하나님 잘못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다 깨지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이죠. 가인 아벨 사건에서도 제사 한번 잘 드렸네 잘못 드렸네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다툼이 있고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모습 또는 가인 아벨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라는 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재밌게 지내라, 서로 도우면서 지내라라고 이렇게 묶어주신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관계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서로 마음을 다치고 서로 안 보게 되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구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구나. 결국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관계의 질서를 우리는 깨트리면서 그렇게 깨지고 있다, 상처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찌 보면은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관계를 깨트린다, 죄는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관계의 약점, 관계의 미숙함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죄를 통하여서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을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려 벌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렸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심판받은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관계가 깨졌구나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입니까? 우리 시온성 또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죠. 여러분, 제사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제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어린 양을 바쳐서 그 핏값으로 내 죄를 사하고 깨끗해져서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성소, 성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뭘 만들었다라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여전히 에덴 동산 속에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똑같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우상은 뭐였죠? 선악과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죠? 하나님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선악과라는 물질을 보니까 저게 참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정말 뭐 내가 먹으면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유혹 또는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의 대상 또는 소망의 대상을 그 물질에다가 심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저 가방만 가지면은 정말 뭐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내가 저 자동차만 산다면은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다 선악과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물질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죄였고 그게 우리의 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게 다 뭡니까? 불순종,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죠? 하나님께 왜 불순종합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선악과를 추구하는 거, 그 불순종이지만 그 선악과를 가지게 된다면 내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저런 물질 또는 가방, 자동차, 세상에 어떤 그 힘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추구할 때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 어쨌든 저 가방이 주는 은혜, 자동차가 주는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죄가 들어올 때에 아담 하와도 실패를 했고요, 가인도 실패를 했고 우리도 실패를 하고 또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도 실패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트리는가?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관계가 깨진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결국에는 죄악된 모습인 것이고 멸망과 심판의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의 균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거나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자리에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예루살렘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왜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이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뭐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소욕, 뭐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도 없는 거죠. 내 욕심, 내 욕망이 우선될 때에 빨리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 탕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유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인즉슨 난 아버지 그냥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나는 빨리 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빨리 돈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왜 학대합니까? 내 돈 나가니까 학대하는 것이죠. 괜히 나그네가 우리 집 그 사랑채에 머물게 된다면은 내가 밥 먹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내 시간, 돈 낭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라고 된다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나가잖아요. 고아 챙겨주려면, 과부 돌아보려면 돈 나가니까 결국에는 내 돈 아까우니까 그냥 고아 과부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시작이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 그게 뭐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관계도 균열되고 깨지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예배가 사라진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의 균열,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 말씀하신 거,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건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집에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죠. 우리 보통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또는 윤리, 이것을 총집약해 놓은 게 바로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예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표현을 써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순복음 한락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말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거 다 관계 회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다 관계 회복이고요. 벗은 사람 덮어줘라, 굶는 사람 먹여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라, 그거 다 관계 얘기예요. 쭉 보시면은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은 관계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 그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있었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불러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도말하셨다, 우리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떤 일상의 어떤 용어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셨고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의 종말, 그죠? 지금 이제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길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고, 그 포로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종말이 왜 찾아오게 됐는가? 우리가 예배를 업신여겼네, 어쩌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관계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구나.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 숙제가 뭘까요? 어렵고 힘들고 잘 못하지만 그 관계를 자꾸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걸림돌을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의 죄가 뭡니까?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가령 뭐 서로 경쟁하는데 뒷돈 주고서는 이렇게 뭐 나의 순위를 좀 올려주세요. 뭐 실제로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죄를 받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경쟁자다, 나는 너를 없애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피 흘린 일, 뭐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그 자리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없애버림으로써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이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었고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뼉을 쳤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데 옳다구나, 저들이 심판받을 짓을 했구나라고서는 내가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럼 보응하는 날에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어?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죄라는 것이 다 무엇인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였구나. 가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금요일 날 말씀드린 리추얼이라는 것 아닙니까? 리추얼. 한마디로 말해서 규칙적인 종교 의식을 리추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있어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관계라는 것도 리추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밥 먹는 이 과정, 그죠? 이 밥 먹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그런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남편은 뭐 한국에서 돈 벌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외국 나가서 돈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리추얼이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의례를 치를 수 있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소원해지고 사소한 것도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서로 갈등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바로 이런 리추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규칙적인 종교 의례가 사라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요 자연스럽게 부모 자식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가? 아주 깊은 관계인가? 먼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과의 관계도 정복할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되고 그게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리추얼, 다시 말해 규칙적인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아주 내밀한 얘기들을, 우리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깊은 언약의 관계, 말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